관세음보살, 이 남자들은 일단 집을 떠나는 순간 왜 됩니까? 자기 생명이 자기가 간 장소에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짐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거기 달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자는 거기 바깥에 나가는 순간 그곳 지역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엄마가 선 그늘에 굴 따라가도 오게 됩니까? 아, 생각이 나갖고 빨리 가야 되는 기라. 근데 사나는 굴 따라가 보면 굴만 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지나. 그게 뭐 하성, 남자, 수성 여자, 금성 여자, 이렇게 하는데, 남자,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과정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는데도 어떤 그런 이런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또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쉽게 말해서 거시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타치를 안 했어요. 왜?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었거든. 그게. 태조 왕건이 장가를 그럼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쟁 치는 것보다 장가 한 번 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거든. 지 한 번 장가 가보면 그 지역에 유지하고 한번 그 집 유지 딸내미를 갖다가 하고 결혼을 해보면 됩니까? 더 이상 전쟁 안 치잖아. 장인이 어떻게 사위를 치겠노? 전쟁 안 치는 거야. 우리나라 고려가 통일했는 거는 전쟁 치서 영토 넓히는 것보다 참 우리 불쌍한 왕건 할배께서 열심히 장가를 많이 가서 그래도 고난만이나 아마 우리나라 이 고려가 그만큼이라도 통일하게 된 게요. 전쟁 치갖고 뺏은 땅보다 장가 가서 얻는 땅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보면 그 시기도 그 시기가 아니야. 하나의 정치였고 생존의 어떤 목적이었어. 그래갖고 마누라가 수하이 많으면 왜 됩니까? 저들끼리 암투하고 질투하고 내 새끼가 왕이 돼야 되고 막 그래갖고 이제 이 말 위에서 나라를 건국을 했지만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왜 됩니까? 여자 치마폭 밑에서 나라가 이제 왔다리 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사나들 바깥에서 똑똑한 척 막 해도 결국 왜 됩니까? 알고 보면요, 베개 및 송사에서 다 가요, 그거 군대 가보면 알아. 혹시 군대에서 소령, 중령, 대령까지 이렇게 하다 오신 분이 있으면 아실 거라. 소령 마누라는 중령이고 중령 마누라는 대령이라. 남편보다 훨씬 더 높아. 그 안에서 다 결정나. 예를 들고 대대장인 사모가 밑에 그냥 중대장들 못 이렇게 보면 막 총알같이 다 튀어나옵니다. 여자들끼리 군기가 더 세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어떤 생각의 방식, 진화의 방식이 다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불룡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결국 이 허공의 속성이 가장 미시적인 곳에서는 불규칙하다는 거죠. 이 불규칙함이 이상하게 무질서가 혼돈이 결국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혼돈이 결국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 질서가 사실은 혼돈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행복은
선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 살면서 상대적으로 선과 악, 행복과 불행, 무질서와 질서 이런 것을 막 나누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무질서락하는 씨앗을 심어서 질서를 만들었고, 악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놈 악을 심어서 결국 선을 만들어냈어요. 공자의 의짐이라 하는 공자의 도가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공자의 도가 나왔어요? 아니요. 배가 고파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에 공자의 도가 나왔어요. 이 세상은 내가 무질서 속에 살고 불행 속에서 살고 내가 슬픔 속에서 산다. 그렇다고 내가 내 자신을 한탄하고 그 슬픔 속에 비극 속에 부정심 속에 내 자신을 그냥 가두어? 바보 덩신이라. 그런 사람은,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불행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슬프더라도 지금 이 내 상태는 다시 긍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로 간파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싫은 거야, 이렇게 나누지 마시라는 거죠. 좋다고 집착하고 싫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꼬라지 못 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봐야지 영화 속에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지금 영화 속에 뛰어들었어. 영화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 안 뛰어들면 이 가치가 없어져요. 우리는 서로 이 영화 속에서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에서 대구광역시 봉덕 3동 1301-20번지에 이렇게 못 있어.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영화 안에 똑같은 한 장면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 모두가 다 영화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 나오잖아요.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유정들도 무정들도 저 해, 달, 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산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 그 모두가 일체종지. 일체종지가 뭔데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일체종지예요. 다 부처님이 될지어라 하는 거죠. 우리는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뭡니까? 오로지 자기를 믿는 하느님만을 믿고 알라만을 믿고 여호와만을 믿고 어떤 비슈누 신을 믿든지 무슨 신을 믿든지 어떤 신의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인간을 위한 종교라. 인간만을 위한 종교지. 어떤 종교가 있는데 개를 위한 종교가 있고 소를 위한 종교가 있고 고양이를 위한 종교가 있습니까? 오로지 인간 자신들만이 더 행복하기 위한 그런 종교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문명이 한 2000년 정도 왔어요. 인간만을 행복하기 위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한 2000년을 오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인간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떤 과학자는 1000년밖에 못 산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된 양반은 100년밖에 못 산다 하고, 뭐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인류락하는 한 종자로 생각하면 정말 인류의 위기입니다. 지금 인류의 위기예요. 그냥 내만 한평생 살고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들 다 성불 했어요. 다음 생에도 또 태어나서 부처님 공부해야 될 거 아니라. 그리 하려 그러면 다음 세상에도 뭔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너무 인간만을 위했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그 과업을 우리 인류가 아마 곧 받을 겁니다.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 겁니다. 아마 우리 인류가. 우리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KTX 팍팍 막 뚫어놨죠. 우리한테는 편하지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로드킬이라고 뭐 토끼가 그냥 가다 죽은 거, 꼬내가 가다가 죽는 거, 사슴이 가다가 죽는 거, 심지어는 그 초여름쯤 되면 개구리가, 하여튼 산에 사는 개구리라도 일단 논으로 내려와서 서로 짝짓기를 해야 돼요. 그래 알라를 놓지. 근데 그럼 그 산 밑에 바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어디 됩니까? 그거 넘으려고 가다가 그 이쪽 넘지도 못하고 거기서 소보하게 죽어 있어요. 인간만을 위한 문명을 만든 그 결과 우리를 제외한 다른 생물, 다른 토탈 합쳐서 자연을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이게 한계점이 길게는 1000년이고 짧게는 100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구리도 성불해야 되고, 여기 깨구리 있잖아요. 여기 깨구리. 간센보살님의 깨구리 2마리 있어요. 저 깨구리들도 성불해야 되는 거라. 모두가 다 성불해야 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근데 그것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하나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지. 또 반대로 내 하나만 안 좋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내가 안 좋으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게 돼 있어. 반대로 내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게 돼 있어. 좋아지게 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긍정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해져야 돼. 근데 어떻게? 다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허공이 시시각각으로 항상 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항상 변한다는 거지. 근데 이 허공이 뭐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거지. 근데 묘한 게 있어요.
이게 막 지 맘대로 막 변하는데요. 관찰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모양이 바뀌어져요. 이 컵을, 똑같은 컵이지만은 이 안에 지금 그 촉근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녹근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끈이 들어가 있어. 모든 존재의 물질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그 끈이라. 마치 막 꺾이지 가듯이 막 바다다다닥 지금 이 순간도 막 변하고 있어. 이 구성 물질들. 근데 극하게 정을 담아서 아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에이 미워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 안에 있는 이 끈들의 모양이 바뀌진다는 거라. 이해갑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되 우선 1차적으로는 내가 나를 바라봐야 돼. 어떤 마음으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봐야 돼요. 아주 귀하게 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극이 된 사람만이 남을 쳐다볼 때 똑같이 남을 귀하게 보고 남을 존중하는 그런 시선이 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가 되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불용, 불상, 불체 다 심적불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수행이다, 수도한다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내가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뜨거운 거 짓다가 뜨거워할 때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우리 몸에 제일 차가운 데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차가워요. 여기 먼저 갖다 대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똑같아요. 마음의 근본이 뭐라 했습니까? 파동이라 했죠. 그죠? 내 마음이 막 불안해. 내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규칙적인 음을 내가 내한테 들어주면 돼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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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규칙적인 음. 예? 근데 그 상대가 뭐라? 내게 힘을 주는, 나를 도와주겠다고 서운하신 분, 그분을 부르는 소리인데 규칙적으로 부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막 조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급한 마음이 규칙적인 마음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이 슬퍼. 억지라도 웃어. 하면서 그걸 보고 자꾸 웃어.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간수를 못 하겠거든. 즐거운 음악 소리라도 들어. 템포 빠른 음악이라도 듣든지. 예? 아니면 관음증거를 빨리 하면 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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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내 혼자 이게 방 안에서 그냥 그러는 거야. 나는 기분이 꾸꾸리하마. 사실 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좀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내 마음을 조절을 하는 거라.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슬프면 슬픈 마음에 푹, 기쁘면 기쁜 마음에 푹 빠져버려. 그러지 말자는 거지. 이 마음은 항상 불규칙적이라. 놔두면 왜 돼요? 지 마음대로 가. 지 마음대로 가서 엉뚱한 마음을 만들어 갖고 나를 원래 서로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려요. 집안에 어른이 없는 애들은요, 집안에 어른 없이 컸던 사람들은 왜 됩니까? 다 지가게로 커집니다. 엉뚱하게. 근데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른 눈치 보느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 엉뚱하게 못하는 거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마음이 의식해야 할 스승 있어야지 공부됩니다. 그냥 나는 산속에서 앉아가 시스처럼 앉아있었는데 크게 퍽 터졌다. 그놈 절대 믿지 마세요. 분명히 인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가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영각자들은 그 속에 지가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 맘대로 막 하려는 그런 게 있고, 지대로 어떻게 남을 위하기보다는 그놈 제각기의 마음에 맞는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보고 있는 어떤 스승님이 계신다면 나를 항상 이렇게 유심히 봐주고 이렇게 있으면 이놈 내 마음이 지 맘대로 막 이렇게 불규칙인 이 마음이 그래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의 마음에 여기 귀신같이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근데 스승 없이 혼자서 아이고 막 나는 이제 앉아가 막 신묘장구 대다리 막 천둥 막 건강히 막 하고 내 혼자 어떻게 해봐야지. 한번 해봐봐 어떻게 되는가. 엉뚱한 결과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스승이 없는 사람을 절대 스승으로 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옳게 공부하는 방법은 좋은 스승을, 물론 처음에 좋은 법을 만나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그 좋은 스승이라 하는 것은 그분 마음속에 반드시 어떤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는 어떤 스승님이 계신다. 그 스승님을 항상 마음속에 기리고 있고 그 스승님 중심으로 뭐 설법을 하든 수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옳은 스승이지, 나는 스승 없이 깨우치다 이런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관세음보살